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은혜롭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가면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했다면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위임식이었다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당부의 설교를 하는 퇴임식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여호와의 종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진 상태로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시작했지만 일생이 끝나는 순간은 참으로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으로 평가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복전쟁을 치루었다면 이제 출애굽 3세대인 저들에게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3세대는 애굽의 어려움도 알지 못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 2세대와 같이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겪은 자들도 아닙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이 끝난 현재의 세대들은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맛본 세대로서 힘든 시기를 겪었다기보다는 승리를 만끽한 세대입니다. 또한 이들 앞에는 가나안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되는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를 불러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는 이제 결단을 하라.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확실하게 택하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도 결단하여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대답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앞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길게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여 여호와를 섬기도록 동기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매우 모순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한 선택의 엄중한 심각성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결코 단순하고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세속적인 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의 세속적인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 일을 겪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일체의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정결법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음식, 출산, 질병, 전쟁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을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은 또한 윤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윤리적으로 온전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입술의 부정함을 자각하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거룩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질투는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감성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여호와의 열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할 때 이 열심은 진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여호와의 질투를 언급하는데 이 경우 질투가 향하는 대상은 우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여호와의 경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질투는 우상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끔 TV를 보면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아내는 그 남편에게 당신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따져 물을 때 남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진정으로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한다고 하며 또 다른 우상도 사랑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으며 그들에게서의 우상은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거룩은 구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과는 구별되시며 부정한 것을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한눈 파는 사람, 나는 마음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람피는 남편이 아내를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깨진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의지로는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진작 배반하고 타협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로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겜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세겜 언약은 여호수아가 8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맺은 언약을 회상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자유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의 영적인 결단을 한 것처럼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서 향하다라는 단어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섬겼는데 여기서 마음을 돌려와 오늘 본문의 여호와께로 향하다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25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굳게 결단하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예배한 곳이고 창세기 33장에는 야곱이 이방 땅에서 돌아와 우상을 묻고 다시 결단한 것도 세겜입니다. 아브라함, 리브가, 이삭, 야곱,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세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가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향했던 마음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벌써 사사기 2장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수가 다음 세대가 아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세상 것 다 가져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이며 세상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다 하여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며 믿음 생활이란 알미 아니고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며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하여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며 사랑임을 인식하고 오직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3대 특세를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아멘.